주십시오. 여러분, 오늘의 좀 설교의 시작에 앞서서요, 여러분들 오늘의 설교는 지금 내 신앙은 어느 위치에 서 있나 나 스스로를 진단하고 그렇게 문진표들을 한 번씩 작성해 보면서 지금 나는 건강한 신앙을 이루고 있는 건 맞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 네 가지의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구속입니다. 둘째는 회복, 셋째는 확장, 넷째는 완성이에요. 이 네 개의 단어를 반드시 지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째는 구속, 둘째는 회복, 셋째는 확장, 넷째는 완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첫째,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임에 대한 의심과 의구심 속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가 맞을까? 이 질문이 던져졌을 때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속하셨고 나의 모든 죄에서부터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에서부터 여전히 의구심이 들어서 주저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회복이라 말하는 것은 여기까지는 고백이 되어져요. 구속까지는 말이죠.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놓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삶의 흔적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이치를 더 깊이 묵상하며 살면서 주님의 말씀은 한 켠 정도 마음에 자리 내어두고 나머지 99%의 마음에는 여전히 이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명예적인 부분들에만 자리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은 회복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지금 조금 더 회복하기를 원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회복을 요청하죠. 두 번째 단계일 겁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회복의 위치에 서게 되면요, 세 번째, 확장의 위치에 서게 되는데, 이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심령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리가 확장되는 것도 맞지만, 두 번째, 지금 여전히 구속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구속의 현장에도 서지 못했고 회복의 현장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그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힘겨이도 살아냅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이웃, 내 지인, 내 가족, 성도뿐만 아니라 나라와 열방과 세계 속에 여전히 구속받지 못한 채 회복의 자리에 서지 못한 자들이 눈물이 되어 우리의 눈에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구속의 현장에 서지 못한 이들이 구속의 은혜에서, 여전히 회복의 자리에서 허덕이고 있는 자들이 회복의 영광을 누리게 하십시오. 그 확장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네 번째, 마지막 완성은 기다림입니다. 그렇게 확장의 자리에 서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질 마지막을 기다립니다. 완성이지요. 이 신앙의 길이 끝나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끝났을 때 완성되어질 그날에 대한 기다림 속에서 오늘의 날 삶을,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죠. 이걸 성경에서는 영혼의 때를 준비한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그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오늘의 일상 속을 일상과 같이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질문 드려봅니다. 이 네 가지 중 어디에 조금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가 지금 나의 신앙의 현재입니다. 내가 여전히 구속과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서 갈망하고 거기에 더 큰 집중을 하고 있다면 여기, 그러나 여전히 나는 회복에 더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면 두 번째. 그러므로 지금의 내가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 더 큰 비중을 두며 사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번에 체프를 마치고요, 한 학생이 저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제일 C열, 제일 앞에 3분단 제일 모서리, 지금 슬기가 앉아있는 이 위치에 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친구는 설교를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헤드셋이라고 그러죠. 큰 헤드셋을 늘 끼고 있습니다. 이 4주가 지나가도록 헤드셋을 늘 끼고 그렇게 예배하는 현장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저번 주 함께 박수를 치자 이야기하며 찬양을 이끌었을 때에 제일 앞자리에서 박수를 안 치고 있기에는 제 눈과 너무 마주하다 보니 민망했나 봅니다. 그래서 손끝으로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5주차의 설교를 진행하면서 그 아이가 헤드셋을 목 밑으로 내두는 것을 보았어요. 뭐지? 얘가 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거지? 하고 설교가 끝났고, 그 설교가 끝난 이후에 저는 그 아이를 잊은 채 찬양팀 아이들과 인사 나누고 있을 때 그 아이가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곧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가방을 빨리 싸고 수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걸어갈 때 그 학생이 뒤에서 수줍은 듯 저를 똑똑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죠. 무슨 일입니까? 한 5분 정도의 시간만 잠시 저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얼마든지 너무 고맙지, 5분 정도 충분히 나눌 수 있어. 그리고 저희 학교에는 뷰리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 그 아이를 뷰리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잠깐 앉아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지금 자기는 마음속에 이상하리만큼 어려운 생각들이 든답니다. 그 어려운 생각을 지금 이 설교의 시간에서는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생각까지 20대의 젊은 나이의 아이가 할까? 그런 의구심이 들 만큼 마음이 많이 참담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눠가면서, 야, 너가 그래도 말씀을 듣고 있었구나. 헤드셋을 쓰고 있느라 안 듣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때 그 아이가 했던 이야기가 세상과의 단절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끊어내고 모든 것을 멈추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저번 주 5주차 때 설교가 뭐였냐면 찬양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저 또한도 절망했던 어떠한 시간을 예로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만 같았던, 도저히 일어날 힘조차 없어서 이제는 일어나지 않기를 선택했던 그 절망의 시간을 예를 들며, 그러나 그때 한 친구가 내게 다가와 내 등을 감싸며 찬양 한 곡을 불러주었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여러분, 그때 저는 저 스스로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저희 집에 있는 벽을 막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치고, 그때 20대 중반의 나이니까요. 벽을 치면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아이가 제 등 뒤를 감싸고 이 찬양을 불러준 거예요. 와르르 무너졌고, 저는 그것을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인생의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는 자를 위해 이 찬양을 불러주고 싶습니다 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팀과 함께 불러주었죠. 그때 그 아이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난 누군가 내 손 한번 잡아주기가 필요합니다. 부모님께 말을 해도, 친구에게 말을 해도 누구도 내게 손 한번 잡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잡아주었듯 내 삶을 잡아줄 수 있다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도 한번 손 내밀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부여잡고 기도해 주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이제 이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어제 잠깐의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열심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보다 열심인 것 같아요. 저희 성민교회에 온라인 예배가 있잖아요. 그 온라인 예배를 예전 거부터 뒤로 돌려보면서 막 듣고 있대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살이 왜 그렇게 찌셨어요? 왜 그런 걸 봐요? 설교를 들어야지. 아, 그러냐. 목사님도 예전의 영상과 지금을 보니 많이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느껴집니다. 아, 여러분, 저는 설교의 피드백을 원했죠. 예배의 은혜를 원했죠. 그러나 그 아이가 지금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날 좀 붙잡아 주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용기가 생길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것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계속 돌려보고 있대요. 3년 전 거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돌려보다 보니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난 듯합니다. 그 마음속에 이상한 빛 하나가 자기를 위로함을 느꼈답니다. 너무너무 평안해져서, 이 평안은 정말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제게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이 평안을 주셨다면 난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복입니다. 제가 그에게 해주시는 이야기는, 이제부터는 너의 삶의 습관 속에 묻어있는 일반적인 형태들을 하나하나 내려두며 회복의 길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모두에게 질문 드려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죠. 주기도문 속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우리는 기도했고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재되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반응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바로 첫째가 구속, 둘째가 회복인 거예요. 그 회복은 지금 우리 속에 묻어있는 세상의 정욕과 잘못됨, 죄로부터 태생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삶의 형태, 그것들을 내려두고 버려두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예를 들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이제 다시 이삭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일을 치르게 하십니다. 자신의 딸이 강간당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야곱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집안 속에 숨겨져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묻어두고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자. 그 베델을 향해 올라갈 때 여러분, 그냥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 집 속에 숨겨져 있던 우상들, 드라빔들, 남들이 숨겨두었던 그 숨겨두었던 묵인하고 있었던 우상마저도 다 내버려둔 채 다시 베델을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회복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마주한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을 벌거벗은 사람처럼 내밀어 두게 있는 겁니다. 숨겨둔 드라빔, 숨겨둔 나의 우상, 숨겨둔 나의 마음들, 그런 거 하나하나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그걸 다 버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델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찾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 친구가 말이죠, 목사님, 그럼 저는 뭐부터 버려야겠습니까? 무엇부터 버리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대답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니? 저요? 저녁에 술 먹는 시간, 저녁 시간에 친구들과 만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요청한 것이, 그 시간을 이제는 기도의 시간으로 바꿔라. 너가 10시가 되면 집을 나서서 그렇게 술에 취해 살았던 시간들을 살았다면 이제 10시는 기도 시간으로 정해라. 너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일 테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가장 힘들대요. 자기는 게으른 친구라.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친구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목사님, 그건 너무 힘든데요.
회복이에요. 회복이라 함은 버리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 버리는 수고를 하는 이유는 버려진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함을 정말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회복하고자 하는 열심과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성민교회는요, 회심과 회복이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부여잡고 회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복의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왜 회심입니까? 왜 회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대로 묵혀두게 되면 그것은 오래된 짐과 같이 느껴져서 원래 내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한번 회심의 마음을 들여보고 회복의 마음을 들여보십시오. 예전과 달라진 내 신앙의 형태 있지 않습니까?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잘못됐다 느끼지만 잘못되지 않은 것처럼 묵인하며 살고 있는 신앙의 형태들은 없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에는 너무 내가 피곤할 것만 같아서 하지 않겠습니다를 외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없으세요? 어쩌면 가짜 평안 앞에 여러분 지금 속고 계셔서 회복하는 고통과 아픔, 회복하는 수고와 어려움들은 포기한 채 그것을 회복하지 않다 보니 찾아오는 그 기쁨, 때로는 그 가짜 평안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난 괜찮아 그렇게 여러분 새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어디를 회복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에게 저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길을 걸었지만 요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회복의 음성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내가 도저히 어떻게 견뎌내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하나 구석구석 먼지마저도 잡아내시는 것만 같아서 마음을 치고 옷을 찢고 고통 속에 살아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에게 부탁드려 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빛이었는지 몰라요. 살아가는 그 누구도 느끼지 못하는 위대한 평안이었어요. 그 평안은 그 학생만의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느꼈던 거예요. 그 평안을 느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시간, 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길에 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 평안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수십 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고요. 그 청년이 제게 질문했던 바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20대의 나이에 어떻게 목사가 되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의 길에서 20대 젊음의 시간들을 살아내면서 어쩌면 때로는 어렵다 느껴지는 그 험난한 시간들을 또 지나오면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아이들을 키우는 일들을 경험해 가면서 너무 처참하게 무너지는 제 인생을 바라보면서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었던 적은 매일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하루 이틀의 사고 문제여야지 그냥 웃으며 넘어가죠. 매일 밤마다 다투고 싸우고 사고치고 문제가 일어나는 그 현상 속에서 도망치고 싶은 생각은 매일매일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빛이 저에게만 임한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빛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버려지지 않은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 빛이 조금 더 깊숙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십시오. 그로 인해 내 마음속에 버려져야 될 것들이 철저히 버려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면 여러분, 무엇이 보이시던가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비추어진 빛의 확신이 있어야 그 다음 누군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고려를 세웠던 궁에는 독심술을 했다고 하던데, 여러분 제가 독심술로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좀 살펴볼 수가 없네요. 그러나 여러분들 모두에게 질문 드려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신가요?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찬란했던 빛, 날 구원하셨고 구속하셨던 그 놀라운 빛,
그 빛을 내 마음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회복을 요청하고 계신가요? 그 회복 속에서 여전히 내 안에서 비추어지는 그 빛이 확장됨을 바라보며 지금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은 거절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저는 이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인들과 성도들이 정말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유는 가짜 평안 앞에 무너져 있거든요. 어떤 가짜 평안입니까? 다툼이 없는 가짜 평안이요, 버림이 없는 가짜 평안이요, 싸움이 없는 가짜 평안이요. 그 가짜 평안 앞에 지금 익숙한 듯 앉아서 자신들의 신앙을 나태하게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키웠던 한 아이가요, 저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퍼부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자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별이 반짝거렸는데 제 얼굴을 있는 대로 걷어차고 도망친 녀석이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2주의 시간 동안 강남역, 서울터미널 막 걸어 다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나누긴 했습니다만, 어느 날 그 아이를 강남터미널역에서 찾다가 못 찾았어요. 제 통장을 열어보니까 모든 잔고가 0이에요. 그리고 강남터미널역에 나온 그 시간이 새벽 2시 반. 오늘도 못 찾았다 하고 강남터미널역에서 앞으로 걸어 나오는데, 여름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겁니다. 통장의 잔고는 0이에요. 버스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저희 집은 아현동이었습니다. 그 터미널역에서 아현동까지 걸으면 좋게 2시간 정도는 걸립니다.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걸었습니다. 새벽 2시 반에요. 한참을 비를 맞고 걷고 있는데 제 인생이 너무 처량한 겁니다. 난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하늘을 향해서 소리도 좀 쳐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 인생을 다 드리고 있는 것만 같은데, 남은 잔고 하나 남기지 않고 내 돈 하나 모으지 않고 이들 주님의 복음 앞에 세워보겠다고, 여러분, 돈은 돈대로,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힘은 힘대로 내고 있는데, 주님, 내가 왜 내 얼굴을 걷어차고 도망간 이 아이를 찾기 위해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한참을 비를 맞으면서 걷다가요, 너무 울분이 차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살면서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힘들다고 말했던 적이 딱 2번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었습니다. 새벽 2시 반쯤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주무시다 말고 전화를 받으시고는, 무슨 일이냐, 이 새벽에. 나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키워보겠다 결심했고, 그렇게 그 아이들을 데려와 집에서 밥을 먹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 인생은 어떤 것 하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만하고 큰 교회, 대형 교회, 지금 너에게 오라 말했던 그 교회, 거기로 가라. 그렇게 버티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제 그만 사역하고 너를 부르고 있는 교회, 거기로 가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몰라도 대형 교회에 많은 콜링을 받았습니다. 못 믿으시겠거든 가서 물어보세요. 결심했어요. 난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않으리라. 이 낮은 자리, 난 이 저 아이들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으리라. 여러분, 저희 부모님한테 10,000원만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10,000원 가지고
택시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에 앉아서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마음은 늘 똑같았습니다. 정녕 버리려 하느냐? 정말 버리려 하느냐? 그렇게 포기하려 하느냐? 여러분 싸워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를 외쳤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게 그렇게 포기하려 하느냐를 말씀하시고 새벽 5시, 6시, 그 다음 아침 7시 아이들이 일어날 때까지 밤을 새며 기도했는데 주님은 제게 그렇게 포기할 것인가를 계속 물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요 일어나고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징글징글한 녀석들. 아침 도시락을 차리고요 아침밥을 허먹으면서 일어나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여러분 아침밥 먹여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자녀들이 아침밥 먹을 때 기쁜 마음으로 먹습니까? 왜 나를 깨웠냐는 듯 퉁명스럽게 일어나선 나름대로 맛있는 반찬 한다고 했는데도 이런 반찬 왜 해주냐고 막 투정 부리면서 먹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 또 우라가 터지기 시작하고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소리쳤어요. 나는 줄줄이 비엔나를 구워줬는데 이 아침밥을 마지막으로 이제 너희가 이 자리로 돌아오면 난 없어. 그러니까 맛있게 먹고 도시락 들고 가. 더 이상은 내가 너희랑 함께 할 자신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은 학교로 갔습니다. 저는 떠날 준비를 했고 저는 그때 대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는 중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중에 하나님은 어김없이 제게 찾아오셨고 뭐라 말씀드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저를 하루 종일 울게 하셨습니다. 아마 지하철에서 저를 마주했던 분들은 저거는 사람이 미쳤나 보다 생각했을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가는데요 성경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염없이 울었고요 지하철을 타러 걸어가는 중에 지하철에 내려서 길을 걷는 중에 울며 계속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빛이었어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이들이 제게 아니 가신다 해놓고는 왜 여기 계십니까? 끌어안아주면서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참 많은 잘못을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화려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기분 좋고 즐거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싸움이 시작됩니다. 회복하기 위한 발버둥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회복하는 그 싸움이 전혀 지겹지 않음은 구속의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의 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구속의 빛, 그 빛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확답이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버릴 수 없는 은혜가 되지 않는 한 여러분 그 회복의 싸움을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속의 빛이 너무나 커서 회복의 싸움을 기쁨으로 만들어주고
그 회복의 싸움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회복하러 오십시오. 요청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어떤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슴에는 예수님의 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거절할 수 없는 은혜라 말하려면 여러분, 거절하고 싶은 순간순간이 매일매일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거절하고 싶은, 그럼에도 거절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회복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나쁜 우상들을 버리며 살아갑니다. 어제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오늘 어떤 걸 버리기 위해 이 자리를 찾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저 성경의 지식만을 배우기 원했다면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목사가 아니라 신학교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경의 모든 것들을 풀어놓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적 지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쳐 주듯 어려운 이야기 히브리어, 헬라어 써가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적인 정보들은 얼마든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경적인 정보가 우리의 신앙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음을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진짜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구속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내다 던지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빛이 마음의 모든 것을 장악할 때 그 장악하심 속에서 우리에겐 짧디 짧은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회복하려면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알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구속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회복의 위치에 서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확장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안에 진짜 구속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내 가슴을 후벼파고 내 삶을 도려내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명하시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회복의 위치에서 내 안에 숨겨두었던 많은 것들을 버려내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길 바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더군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 유럽 지역에 일어나고 지금의 현재의 저 우리가 보고 있는 중동의 지역에 일어나고, 맞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만 지금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있지 않다면 그 기도의 유창함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무의미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습관을 벗어내고요, 타성에 젖은 신앙을 뒤로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형태의 모습들이 아닌 참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여러분 함께 나오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신앙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신앙을 쉽다 그러더군요. 그런 사람들 좀 불러다 놓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왜 쉬운지, 무엇 때문에 쉬운지. 어느 날 한 80세 오랜 시간 목회를 마무리 지으신 목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이 나름대로의 한국의 중요한 위치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셨고 이 나름대로 존중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젊디 젊은 목사, 아무것도 모르는 풋내기입니다. 만약 한마디를 주실 수 있다면 당신의 목회의 수없는 경력의 끝에 제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제게 해주셨던 말이 한마디, 딱 한 단어였습니다. 버리라. 모든 것을 버리라. 그래서 아직 싸우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게 안 버려져요. 버리고 있다 생각했는데 버려지지 않았고, 버리고 싶다 말했는데 버리기 싫어하는 제 욕망을 봅니다. 버렸다 말했는데 다시 주워 담고 있는 저의 못남을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매일매일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를 가지고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 죄송하고 또 미안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이 죄 많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또 지금의 열방과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 노 목사님의 저를 향한 한마디의 조언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다시 던집니다. 성도 여러분, 버리며 살아갑시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버림은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외관의 어떠한 것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집으로 돌아가셔서 텔레비전 버리고 옷장 버리고 냉장고 버리고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 그 안에 있는 잘못됨을 버리며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임하길 원합니다. 그를 위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매일매일 회심하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의 성전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성전에 여전히 버리지 못한 트라우마가 우상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의 나라의 임재를 위하여 버리게 하시고 우리는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